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간구하는 뜻과 다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탄식시로 구분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은 시편 49편과 함께 짝을 이루어 하나님보다는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악한 말로 의인을 공격하여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표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도액의 만남은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불편한 만남 가운데 포악한 그를 바라보면서 한탄해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광야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났던 도액과 같은 불편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이 나와의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악한 자 그리고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포악한 자에 대한 탄식과 함께 심판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포악한 자에 대한 의인의 반응과 함께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만남, 포악한 자인 악인과 의인의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포악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맞습니다. 포악한 자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피신했던 놉 땅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먹을 것과 함께 무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 모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민하던 그때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도액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함께 높 땅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축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울왕의 이 명령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도액이 앞장서서 이 명령을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액은 포악한 자였고 악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포악한 자였던 도액이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가운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교만한 모습이 있음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과 같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과 소리를 들을 때 그 모습에 우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또한 도망자의 모습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 스스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큐티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악에 둘러싸인 것 같을지라도 온종일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을 실제의 모습을 보면 포악한 자, 악인일수록 득세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또한 미련해 보여지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세상의 악함과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불편한 만남, 포악한 자인 악인과의 만남에서 불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만남, 이 포악한 자인 악인과 의인의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뿌리를 뽑으십니다. 악인의 모습은 어떠한 자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일을 꾸미고 그 악한 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악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인은 혀로 심한 악을 꾀하고 삭도인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고 이웃을 무너뜨리는 말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더 나아가 7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스스로 높이고 넘어지게 하는 말을 즐기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애버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뿌리를 뽑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포악한 자, 악인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인으로서 죄는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은요,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나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것,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악인의 모습이 나 자신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악인과 의인의 만남을 경험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특별히 도액과의 불편한 만남의 시작이 그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 버겁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모습을 점검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악인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혀를 통해, 말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혹여라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시기에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